율법을 이기는 믿음의 법, 이렇게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율법을 이기는 믿음의 법. 제가 이 본문이 길어서 어느 한 부분을 좀 잘라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 자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만 마디 사람의 말을 하는 것보단 성경 한 장을 읽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은혜로우리라 믿음으로 시간은 좀 갔지만 이 본문을 같이 함께 받고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너무 과하게 몰입한 나머지 그 율법이 정말로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까지 못 가고 그 율법 안에만 갇혀서 결국엔 혼자 스스로 속박되어서 자유도 없이 그저 괴롭게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율법 안에서 아니 율법 밖으로 나가서 정말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쓴 편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대략 읽어 보았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인식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구약이 예표하고 있던 한 대상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맺어 가다가 그러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도 믿어야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다시 현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거 아니라고 쓰는 거고 좀 강력하게 이 책망도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무리하려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받아놓고서는 그건 다 얻다 바꿔먹고 그저 니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 연약한 육체로 삶을 마감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이 마지막, 너희들의 결말, 너희들의 열매가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것이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드러나 보이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뭘 보고 있는 거냐 하고 아주 강하게 쏘아붙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또 복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 돈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혹은 자식이나 이런 어떤 다른 의지할 대상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 보이는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늘 십자가를 보는 삶이 정말 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큰 게 바로 율법주의다라는 겁니다. 자꾸 그 법 안에 자신을 굴레 씌워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당연히 행복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게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아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꾸 계속 얘기하는 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익은 있지만 완전한 우리를 이 의인으로 만들지 못한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잠깐 있던 것이고 그보다 더 강력한 건 뭐냐면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약속이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이전에는 아담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하는 원시복음과 또 그 예표로 보이신 가죽옷, 희생 제사가 있을 것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주셨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잘 하면은 내가 이걸 약속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딱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냥 아브라함아 떠나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이 부르시고 약속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의 행동의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기준이 없이 그러니까 너무 자유를 주면은 너무 방종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야, 적어도 약속 안에 사는 사람이라 하면은 이 정도 테두리는 좀 지켜라 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 그 선 밖으로 안 나가고 그 안에서 열심히 즐겁게 뛰놀고 생활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양의 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양들을 이렇게 초당에다가 풀어놓고 울타리를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이제 늑대나 이리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놨더니 이 양들이 어디가 있냐면은 그 울타리 옆에만 이렇게 쭈루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물이나 뭐 웅덩이나 풀들은 안 뜯어먹고 자꾸 울타리 옆에만 있어가지고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막 있고 그 다음에 막 울타리 막 계속 긁어먹고 그러고 있는 상태랑 매우 비슷하죠. 세상에 그런 이 이 양떼 목장 그런 양떼 목장을 보고서 양들이 너무 평화롭다 하거나 양들이 예쁘다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양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모습이 보일 때는 뭐예요?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워있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는 시편이 그려주는 푸른 초장과 시내로 인도받아서 목자와 함께 뛰노는 양이 그런 양이 평화롭고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진짜 방향을 가지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우리 대신에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도 율법 이전에 있었던 약속도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율법의 실체이신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유명한 말씀이 초등교사라는 단어, 여기서는 이제 초등교사라고 이제 하고 옛날에는 몽학 선생 뭐 이렇게 하거나 또 바른 성경에는 가정교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표현하려면은 과외 선생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을 데려다가 의인으로 만드는 데에 거기에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외 선생님이 되느냐?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이 이 지시하고 있는 방향이 하나 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을 어디 한번 지켜봐라. 너 한번 해봐라. 못하지? 너는 의지가 안 돼. 너는 능력이 없어.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게 해서 결국엔 그 율법이 원래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향하도록 하는 그러한 과외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그랬대잖아요. 615가지인가 613가지인가 제가 헷갈립니다. 너무 많아서. 그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살겠어요, 우리가? 10계명도 제대로 기억도 못합니다. 기억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디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한번 외워보세요 이러면요, 다 못 외워요. 그것도 잘 기억 못하고 또 실천하는 건 또 얼마나 어려울까요? 제가 보기에 일상에서 쉽게 범하는 10계명 중에 하나가 아마 그 거짓말하는 것과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입만 열고 살잖아요. 그 중에 진실은 몇 %이고 거짓은 몇 %일까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또 유익이 된다면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할까요? 죽이는 말을 많이 할까요? 사람의 명예를 높이는, 사람을 살리는, 죽이지 않는 말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욕설과 비방과 험담과 모독을 많이 할까요? 우리는 10가지 계명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에 그 600가지 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잡하니까 10가지만 지켜봐라, 그 테두리를 또 지어주셨습니다. 율법 안에, 커다란 율법 안에 그럼 그거 다 못 지키겠으면 10가지라도 지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도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의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법이에요. 온 율법은 사랑의 법 안에 속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이 율법의 법, 그 상위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도 작은 조항이 있으면 그 위에는 큰 조항과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어긋나지 않으나, 그러나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을 때 더 큰 것을 지키면 그 작은 것도 다 포함되도록 해서 사랑의 법, 더 큰 법, 사랑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머지 율법도 다 지킨 것처럼 여겨 주실 수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사랑의 법으로 안 가고 자꾸 그 아랫법, 더 작은 법으로 내려가면서 다 지키지도 못할 것을 자꾸만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고 안타까우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는 의인이라 불립니다. 이것이 미스테리, 이것이 신비, 이것이 비밀입니다. 분명히 나는 율법 다 못 지켰고 나는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이래요. 그게 우리 스스로도 느끼기에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사는 것과 모르고서 사는 것이 아주 다릅니다. 이 찝찝함과 확연함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죄 짓는데 왜 자꾸 나를 의인이라 그러지? 그 이유를 모르면 죄를 지어가면서도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뭔가 찝찝해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찝찝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과외 선생님의 역할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께 우리를 의탁해서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사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의지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에서부터 다시 의롭게 하는 법, 믿음의 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보다 믿음의 법이 더 강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만 산다 그러면 그럼 믿음의 법 거기로 도달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은 믿기 위해서 행위를 가두려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믿는 것이 우선이라 한 말입니다. 이 믿는 것을 우선하지 못해서 천국 문턱까지 갔다 못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제시하시고 얼마나 여러 방법으로 여러 교훈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법에는 당신은 합당치 않소 이러고 못으로 땅땅땅 박아 죽였습니다. 이 위험성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율법을 바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대한다는 것은요, 나의 과외 선생님으로 받을 때 우리는 바르게 율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거를 남한테 들이댈 때 그게 살인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지킨다라고 했으니 내가 잘 지키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들이댈 때, 교회에 온 지 1일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봐 여기 11조 하라고 했어 안 하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들이밀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치 못할 믿음을 요구하게 되면 무너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주일날 어떻게 매주 나오기가 쉽겠어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겨우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옛날의 습관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해서 주일마다 어디 놀러 다니는 게 있어서 어느 날은 오고 어느 날은 못 오는데 딱 10계명 들이대면서 봐봐 여기 4계명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드릴 때는 율법이 살인 도구가 되고요. 나에게 율법을 내가 대할 때에는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좋은 길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법 아래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내 자신과 또 죄와 마귀와 싸워서 법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의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헌법을 주셔서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의 법 안에서 주신 사랑의 법으로 모든 율법을 이기고 자랑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럽다, 또 복이 있다,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 없으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는 가능하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제는 믿기 때문에 주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